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문 채널의 김백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는 이 성경 말씀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0시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을 기억하셨다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은 후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 말씀 중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 중 최고의 엘리트들, 다시 말하면 외모나 지식이나 또는 학문에 뛰어난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그런 소년들을 뽑아 올리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소년들 중에서 4사람을 뽑았는데, 그 4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4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과 아스부나스는 이 말씀에서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신약 성경 4복음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요한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공관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공관복음, 마태바가, 누가 이 세 복음이라고 했죠. 본래 진짜 서열로 하면 복음이 율법의 위에 서야 하고 명령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는 복음이 율법의 아래에 있고 율법이 복음을 지배하면서 다스리고 명령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와 교권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권세의 지배 아래 붙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권세나 세상의 물질을 더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는 그 교회를 세상 권세나 세상 물질에 붙이시는 것을 뜻한 말씀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이고 예배당 밖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상 권세나 세상 재물에게 붙여버리신다. 그래서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권과 교리를 더 높이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바벨론, 곧 세상 권세, 마귀 권세에게 붙이신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몇 줄 읽어놓고 내용은 저들 멋대로 갖다 붙이는, 그래서 별별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4 청년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다는 것은, 공관복음을 읽어놓고 율법의 교훈을 가르치고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이용하고 기복을 가르치고 축복사상을 주입하고, 심지어 요한복음을 읽어놓고도 기복과 율법으로 해석하여 써먹고 우려먹는 그런 것을, 그 모순된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봉독한 그 다니엘서 1장 3, 4절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는 다니엘과 그 세 소년들에게 준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 속의 그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할 때 써먹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말씀한 거예요. 진미와 포도주 같은 그러한 기복신앙의 맛을 낼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는 산같이 많습니다. 일테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큰 대로처럼 걸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의 계시로 사다리를 보고 그리고 꿈을 꾸면서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얘기 같은 거. 엘리사가 도단성을 에워싼 그 군사들보다 하늘 병거와 불말 군사들이 더 많았다는 이런 얘기들, 또는 그 문둥병 나하만을 갖다가 이스라엘 그 강에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잠갔다가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얘기. 뭐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쳤다는 얘기. 또 뭐 이런 것으로 그 뭐 엘리사의 얘기도, 엘리사의 얘기, 뭐 엘리야의 얘기, 기드온의 얘기, 이런 것으로 설교거리를 삼아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맛이 있고 재미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 기복신앙을 훈련시켜서 율법의 종이나 기복의 종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양육되고 훈련된 기복신앙의 종들이, 율법의 종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것을 듣는 신자들은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기적과 이적에 재미를 붙이고 물들여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 시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신자들이 자기도 소리 질러서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연장받고 싶은 그런 내용의 얘기들, 그 뭐 이런 기적의 얘기들을 들으면 초신자들은 그것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초신자들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선한 얘기인지 악한 얘기인지, 이것이 기복신앙인지, 이것이 나그네 정신의 얘기인지, 이것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이 말씀들을 선악을 분별한다고,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6절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꼬라 이렇게 하였더라. 바벨론 왕은 유대 소년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을 바꾸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꼬라고 바꾸어 말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분명히 다니엘인데 벨드사살로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방언, 곧 말을 바꾸게 했다. 방언을 가르치고 말을 바꾸어 말하게 했다.
방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성경 속에 창세기서부터 쭉까지 여러 제목의 내용 속에 방언, 각 나라의 방언과 족속과 방언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방언이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을 한다,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의 공간복음과 구약은 신앙의 언어와 뜻이 다르고 정반대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재물이 많고 소산이 풍성하여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작은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구약에 큰 자가 복이 있고 머리가 된 자가 복이 있고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정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기복과 나그네 정신의 언어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 말같이 정반대의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구약의 용어, 높이 되는 거,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큰 자 되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있던 언어를 예수님이 가르친 사상으로 바꿔 말하면 이것을 새방언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왜 앞서 했는가? 신약 성경 특히 서신에서는요, 무엇이 귀신이냐? 기복신앙을 귀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아느냐? 귀신들도 그같이 믿고 떠느니라. 그것은 기복신앙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걸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기복신앙이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쫓겨나면 그때부터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곧 신약 성경의 다른 말,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 주권자들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세 친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게 했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기복신앙에는 요한복음의 주권과 공간복음의 주권이 있는데 이것을 곧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새 계명보다 옛 계명, 곧 모세의 십계명을 더 복음보다 소중하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간판은 분명히 예수 교회 간판인데 내용은 유대교의 내용으로 이렇게 써먹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말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 정신을 가르치고 섬겨야 하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기복을 가르쳐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한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오늘날 현대판 우상은 무엇이냐? 사회에서는 춤 잘 추고 아주 그 멋지게 노래 부르면서 춤추며 노래 부르는 아주 그 대단한 아이들을 아이돌이라고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교회의 우상은 무엇이냐? 교회 건물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귀신입니까? 기복신앙하는 것이 귀신신앙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 이것이 세상 정신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주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십계명, 이거 교회에서 아주 중히 여기고 가르치고 있는데 십계명이 뭡니까? 유대 나라의 국법이에요. 근데 그 유대 나라 국법을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들이 그 왜 유대 나라 국법을 지키고 그것이 신앙의 그
어떤 그 핵심인 것처럼 믿고 지켜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유대교인들이 지키든 유대인들이 지키든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은 분명히 말하거니와 새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모세의 십계명과는 다른 신앙을 해야 돼요. 예수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이 있어요. 곧 새 계명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곧 나그네 정신이에요. 이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이런 사상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되는 그런 정신이다. 이 세상에서 내 것만 취하고 나를 우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 타인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마음, 사랑의 정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교훈, 또 계명 또는 나그네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리 이용해도 전혀 변질되지 않아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환관장에게 부탁해서 자기 뜻을 갖다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인데,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기복으로 가르치지 않고 기복신앙을 이용하고 기적을 이용하고 이적을 이용해서 써먹는, 그래서 포도주와 진미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일은 다니엘을 안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분명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요한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